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는지도 모릅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3절 말씀은 자녀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그렇다면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효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로써 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로써 뇌가 뭐 되고?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잘 되는 게 좋습니까? 잘 안 되는 게 좋습니까? 잘 되는 게 좋잖아요. 나도 잘 되는 게 좋고 여러분들도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 되기를 원하셔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어떻게 됨 같이? 범사에 어떻게 되고? 잘되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영혼이 안 되면, 영혼이 잘 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다른 거 다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고 영혼이 잘 되고 속사람이 잘 되는 거 생각하지 않고 돈 많이 버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거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영혼은 메말라가고 영혼은 병들어 있고 영혼의 신앙은 그냥 다 그냥 황토밭같이 그냥 그 사막같이 됐는데 다른 게 잘 된다고요? 잘 된다고 하면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 없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저주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게 복이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첫째로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6장 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제가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이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 핵심적인 키와 같은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다가 그거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뭐가 깨달았느냐고 하면 자녀들아,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띄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 밖에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으로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성도들이 주 밖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주 밖에서 무슨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얼마짜리 계약을 했어요, 얼마를,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 밖에서 돈 버는 거 주님 위해서 씁니까? 주님 위해서 안 써. 다 저를 위해서 쓰고 그 주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관심 없어요. 그런데요. 진짜 관심은 뭐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사는데 관심이 있는 거지 주 밖에서 사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뜻은 헬라 원문에 보면 뭐뭐 안에서 누구 누구와 함께 누구 누구의 면전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것이 뭐냐고 하면 주 안에서예요. 누구누구 면전에서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신앙생활을 사람이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막 사람이 볼 때는 막 열심히 하고 막 기도도 크게 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누구 앞에 서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인정을 해두든지 안 해주든지 칭찬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 거룩하게 살겠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 정직하게 살겠지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 옛생활 습관대로 살지 않겠지요. 죄 짓지 않겠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 안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코람데오가 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복음으로 사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이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주님 떠나도 목사님 돈도 잘 벌리고요. 좋은 일은 더 많고요. 뭐 기분 좋은 일 더 많아요. 그건 믿음 없어서 하는 소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주님 없으면 주님 떠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혼이 잘 되고 속사람이 잘 되게 하는 그 일에 집중하지. 주님 없어도 난 괜찮아 살만해.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보시고 이 말씀 1절 말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립니다. 문자적으로는 자녀들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냐고 하면 부모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서 믿음이 없는데 그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안에서 살게 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부모님이 먼저 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주님과 함께 살고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부모님이 그 주님과 안에서 거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먼저 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아니 그래야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도 이게 안 돼.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얘기도 못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건가 뭔지도 모르고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본인이 모르고 아니 그러는데 어떻게 애들이 여러분 주 안에서 삽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은 맞지만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고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고 하면 부모가 먼저 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먼저 주 안에서 살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주님 안에서 사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사는 자녀들로 성장하지.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오든지 말든지 뭐 지가 지 인생 요즘은 또 왜 그런 단어들을 사람이 많이 하나 몰라. 아, 지 인생 지가 다 알아서 한대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사람도 너무 많아. 목사가 성도들 신앙생활 얘기하면은요, 아, 목사님 얘기 안 하셔도 다 알아서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알아서 못 하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얘기 해줘. 엄마, 내 인생 내가 살고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어떤가요? 알아서 못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부모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건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이 자녀가 주 안에서 사는 자녀가 되지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자녀들에게 공경받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주 밖에서 공경받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공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먼저 복음으로 사시고 주님과 함께 사시고 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6절 말씀 저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런데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경청하다, 대답하다, 따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 따른다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복종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순종하느냐고 하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먼저는 뭐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잘 들었으면 대답을 해야 돼. 대답을. 제가 귀가 어둡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반드시 대답을 들어야 들었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인식을 해요. 방에 앉아서 예를 들어서 현선아 그랬는데 바깥에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 들었대. 아버지가 못 들었으면 크게 해야죠. 내가 또 불러. 상민아. 그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텔레비 소리가 들리는 건지 뭔 소리가 나는 건지. 그래 아버지 왜요? 그러고 들어오면 아 이게 들었구나. 그러고 내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은요. 말씀을 잘 기울이고 예 그러고 알았어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도 부르면 대답 잘하시나요? 모르겠어요. 가르치세요. 대답 잘하라고. 아니 대답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여러분? 안 들어가잖아.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알았으면 알았다 그러고 몰랐으면 몰랐다 그러고 아니 얘네도 그러면 되잖아. 순종하라고 하는 말뜻은 그 뜻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종하여 따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뭘 시켰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복종해서 그대로 하는 게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듣기도 했어요. 대답도 잘했어요. 세 번째 안 따르면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순종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시느냐고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순종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제일 힘든 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쉽다고 하면 성경에 순종이 하라고 하는 말을 별로 안 할 겁니다. 한 두 번 말씀하시고 안 하실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쳐보면은요, 내가 너무 많아서 못 쳤어. 신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그럼 왜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징글징글하게 순종 안 하니까. 왜 순종 안 하느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거역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면 괜히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순종하려고 하면 괜히 기분 나쁜 것 같고,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순종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순종해요. 왜냐고 하면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복 받는 경우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받고서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교육전사에서 충청도로 서울로 여러 군데 많이 다녔는데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억에 남느냐고 하면 그분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새벽 기도도 잘 나오시고 바빠지시고 성경도 많이 읽어서 성경도 많이 그리고 똑똑해 말도 잘해.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일단 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일단 튀어. 뭐라 하냐면 뭘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일단 화부터 내고 아니라고 부정부터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분 마음속에는 그래도 순종해야지 이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내비둬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안 한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또 하더라고. 근데 여기 속에 근본적으로 불순종에 대한 씨앗이 있는 거야. 거역에 대한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시간 지나면 하긴 해. 근데 뭔 얘기하면 튀고 안 한다고 그러고 목사한테 대들고 승질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내가 가만히 봐요. 가만히 보는데 그분의 인생이 아름답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그분 복을 안 주시더라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는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피가 이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실 때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순종의 삶만 사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사건,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사건이에요.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하는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함께 부모님과 내려가셔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살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요,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잘 받들었대요. 받들었다고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그분의 권위 아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 아래, 어머니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늘 순종하여 받들어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는 어땠느냐?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가시니. 아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야.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십자가 안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죽는 것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에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불순종으로 체질화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불순종으로 체질화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불순종으로 체질화된 내가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에서 순종 안 하고 순종이 안 된다. 아직 안 죽었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 다음 시작.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며칠마다 죽어? 날마다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매주마다 찬송하잖아. 날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불순종에 체질된 이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신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순종이에요. 자, 그런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거를 이루셨느냐고 하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는 사실을 알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아신 거야.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는 거야. 예수님이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할 거라고 하는 걸 어머니가 아신 거야.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니네들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말 같은 소리 안 해도 그냥 순종해라. 아셨잖아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생각해서 납득되어야만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채우라. 그래서 하인들이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아구까지 철철 넘치도록 가득 채우고 예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물 다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떠다가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연회장에 먹어보니까 앞에 나왔던 포도주보다 훨씬 극상품 포도주가 나온 거야. 근데 연회장은 이게 어디서 났는지 몰라. 누구 알더라고요? 하인들이 알아. 뭐 한 사람이 아는 겁니까? 순종한 사람들이 아는. 순종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요. 순종한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요. 순종한 사람들이 주님을 깨달아 알고요. 순종해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변화되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안 하면은 절대로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하고 부모님 앞에서도 순종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부모를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 6장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라고요? 근데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공경한다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 물론 기본적으로는 존경한다 라고 하는 뜻을 깔고 있어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가격을 정한다. 가치나 값을 정한다. 그 뜻이 있어요. 가격을 정해. 아니 뭐 우리 부모님이 무슨 뭐 솜입니까? 물건입니까? 뭐 짐승입니까? 무슨 값을 정합니까?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부모님의 값을 10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대하고 구박하고 갖다가 버리고 때리고 그럽니다. 근데 부모님을 마음속으로 값을 매기는데 온 우주 만물을 다 주어도 결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부모님이라고 할 때에 그 부모님을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부모님 공경하는 거 봤습니까? 존경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님 알기를 자기 집 좋은같이 알고 부모에게 욕을 하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하대하고 부모를 구박하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느냐? 자기 스스로 부모의 가치를 10원이나 100원밖에 안 매긴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값이 10원짜리로 매길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그렇게 삽니까? 왜 자녀들에게 값어치를 100원밖에 못 받습니까? 그런데 그건 부모가 해야 될 일이야. 부모가 잘해야 돼. 자식이 부모를 값을 얼마를 매길지, 얼마를 매기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느냐 무시하지 않느냐 하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면 업신여기면 그때부터는 구박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언제 갖다가 버릴지도 몰라. 그런데 값을 상상할 수 없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같은 값을 매긴다면 주님 부모를 잘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의 값도 맞춘 거죠. 하나님의 값을 매기는 것도 맞춘 거죠. 믿음의 값도 맞춘 거죠. 저는 요즘 보면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가치를 모르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믿는 거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렇지 뭐 보고 말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뭐 그런 거지 뭐 교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뭐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안 믿어도 뭐 별일도 없고 뭐 괜찮더만. 하나님에 대한 값을 100원으로 막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지 취급밖에 안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100원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100원밖에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 값을 귀하게 매길수록 그분에게 존경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가족 간에도 값을 잘 매기셔야 돼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간에도 값을 많이 매겨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게 돼요. 값을 안 매기니까 서로 야! 뭐 이러고 그냥 그냥 막 욕하고 뭐 나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그러면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도 믿음의 값도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의 값도.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보배입니다. 아멘. 나는 보배. 내가 보배인 것 같이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다 보배야. 서로 보배같이 여겨야 그들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하나님 잘 섬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누구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값을 높이 책정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여기에서 육신의 생활도 잘하고 영적인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고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귀중한 보배로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잘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잘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잘됩니다. 하나님 값을 귀중하게 여기고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매기는 것과 같이 우리 부모님, 우리 하나님, 우리 신앙을 그렇게 매기고 여겨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면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도 이렇게 살아서 남은 여생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